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갈르앗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이 갈르앗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라반은 재산에 대한 그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야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갈르앗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아람어로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갈르앗 언약을 맺었습니다. 51절 볼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라고 라반이 말해요. 자, 라반이 야곱에게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돌무더기 또 이 기둥을 보라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기보다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돌무더기, 돌기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 돌무더기, 돌무덤을 통해서 또 이 갈르앗 언약을 통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은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서로는 다시 이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이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선하냐 악하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또 선하게 잘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금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세워둔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잘 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골고다에 세워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어때요? 영원히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역사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여러분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뭐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볼게요. 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 라반은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증거로 삼아서 서로가 이 증거물들을 넘어가서 해를 가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이제 이 시점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다시 볼 수 없게 돼요. 만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진 거죠. 의인과 악인이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내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라져 버려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제 야곱에게 다시 찾아가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거나 또 그 두 딸과 자손들을 다시는 빼앗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악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켜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지금 서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나는 갈르앗을 넘어가서 야곱 너를 절대 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너도 맹세해라고 지금 서로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거듭난 성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뭐 지적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연약하고 또 뭐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날 때까지 사랑으로 항상 잘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돼요. 잘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도 맹세하고 라반도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나홀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고, 야곱과 라반은 조상들이 섬기는 지금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홀은 어떤 관계예요? 그들의 아버지인 데라에게서 태어난 친형제 관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홀은 어때요? 나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홀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의 형 나홀은 함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우리가 믿는 우상이 여기 있는데, 야, 너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니 이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아브라함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형 나홀이에요.
나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핍박자가 그의 형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당 집안에, 또 대대로 불교를 믿는 불교 집안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형 나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란까지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큰 아들 나홀은 끝까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남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자신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나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이에요. 다신론, 범신론적인 믿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나는 맹세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들에게.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범신론, 다신론, 신비주의, 주관적 체험, 그런 것들로 돌아가면서 나는 주관적 체험을 믿고, 나는 우리 조상들 모두가 다 그런 주관적 체험을 했고, 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섬기는 신에게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또는 그 지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것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더하거나 나의 지식을 더하거나 나의 체험을 거기에 더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라반은 당시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설사 이 외삼촌 라반이 너는 왜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너 왜 맹세하지 않느냐라고 강요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거에 상관없이 야곱은 당신은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그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켜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야곱의 고백은 나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믿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주관적 믿음이에요? 아니면 객관적 믿음이에요? 이 야곱처럼 객관적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체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신약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율법주의로 마칠 때가 많아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신비주의로 마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뭐 어떤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로 바뀌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작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종교다원주의로 다 변질되어 버리죠. 여러분이 잘 아는 WCC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다 섞여버립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 정상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 산 정상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는 다 다르고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신을 믿는 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이요. 다 변질되어 버렸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54절 볼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라고 말해요. 라반과 야곱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서로 간의 동맹 관계의 조약이 체결되면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잔치를 벌여서 서로 먹고 마시는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야곱이 드렸던 희생 제사는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자, 구약에서 희생 제물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똑같은 거죠. 야곱은 길르앗에 돌기둥을 세우고 희생 제사를 드렸죠. 야곱과 라반이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지금 서로 맹세를 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희생 제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했는데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이 6월 지나가고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형제들을 불러 떡을 같이 먹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 뭡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먹고 영원히 배부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쁠 때 아닙니까? 성도가 기쁠 때. 사람이 육신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게 했죠. 떡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즉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야곱은 살았던 것이죠. 구속자 관점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 죄사함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의미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쁨이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쁠까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5절 말씀 볼까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이제 성경 역사에서 라반의 할 일이 모두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라반의 사명이 왜 끝났어요? 라반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야곱을 훈련시키는 조교로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라반의 역할은. 그러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하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라반이 야곱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렇게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라반은 그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조교 역할을 한 거예요. 야곱의 조교 역할. 자, 언약 백성인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라반이 이제 성경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길르앗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라반과 구원받은 야곱이 영원히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 중에 이 라반과 같은 악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든지 이 라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나 직장 동료가 얼마든지 이 라반과 같은 악역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실련시키기 위한 조교로 데려다 놓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악역들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이 다 끝나면 그러한 악역들은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에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악역으로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어요? 아니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도 계속 라반과 같은 악역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영원히 만날 사람이 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만날 수 있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의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혼합주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반처럼 종교다운주의의 신앙이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객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야곱처럼 형제들에게 전하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